이 역대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기나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에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고, 뭐 인종 말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이 해체 정치라든지 이런 많은 이 인간의 잔악무도한 그런 이 체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역사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역대상 기자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먼저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망할 때에 그 아수르의 이 여러 번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잔악한 국가였습니다.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이 벌이는 현상이 뭐였냐면, 그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다른 나라의 민족을 그 나라에 이주시켜서 결혼하고 또 혼혈을 시킴으로써 이 민족성이나 이 족보 자체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핀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회파시키고 무너뜨렸을 때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거기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게 했는데, 그 땅에 사자가 나타나서 몇 사람을 찢어 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아수르는 그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혈통이요, 그 이스라엘의 이 민족성을 가진 그런, 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10지파가 다 무너진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조금 더 포함하면 시므온 지파, 이 정도인데, 나머지 10지파가 다 이 족보도 없고 또 서로 혼혈이 돼서 그렇게 섞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먼저 붙들려가고, 또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바벨론의 우수한 학문과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배우지만 그 바벨론이 주는 그 음식이라든지 이 더러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가 장악했던 그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이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돌아오면서 뭐 민족성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느헤 에스라는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남유다의 혈통을 찾으려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러한 것들이 후세에 나중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성이라는 혈통보다는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영적인 그런 계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혈통을 중심하고 뭘 중심하고 인간적인 어떤 지역 또는 학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계보들을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3장까지는요 유다 왕의 왕족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의 이 족보는 그나마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 혈통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는 그 왕족 외에 다른 족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음을 1장부터 이 역대상 3장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계보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기까지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다 섞여진 것 같고 또 흐지부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 왕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의 민족의 족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가 아닌 평범한 그런 백성들의 족보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과 시므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은 앞에서 그 역대상 2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또 여기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은 앞선 유다의 자손들은 다윗 왕과에 포함된 그런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 자손들이라면, 오늘 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유다 자손들은 그 외의 유다 자손들, 그러니까 평범한 유다 자손들을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범한 유다 백성들의 유다 자손들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후손들의 이 평범한 유다 자손들의 이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왕족에 포함되지 못한 평범한 그런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족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사실 족보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가운데 어떤 자냐면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그가 태어난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또 그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난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수고로움 속에서 또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흙수저라는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못하고 흙수저를 물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야베스를 향하여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귀중한 사람은 어떤 혈통을 가졌는가, 그가 다윗의 왕족이냐, 무슨 왕족이냐, 어떤 족보를 가졌느냐, 혈통과 육정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과 신앙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영혼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는 사람의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비록 이 야베스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흙수저와 같고 또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정말 혈통이랄 것도 없고 족보랄 것도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 오히려 수고로이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귀중한 자였다고 오늘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앙으로 그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을 수고로이 낳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10절에 보면 기도로 바꾼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인생은 녹록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제약이 많았고 또 인생의 복이랄 것은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그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엄청난 파양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또는 성도들이라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 번쯤은 아마 책 제목이라도 거의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읽은 사람도 대다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철저하게 육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을 터치해서 뭔가 야베스가 개인적인 육신적 어떤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야베스는 한 개인 야베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함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또 나아가서 이 야베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형제보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형제로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날 때에는 그는 그냥 태어나지 못했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기는 정말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빌려 말하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갈 형편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이 이스라엘을, 이 야베스를 수고로이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낳은 그런 정말 귀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불구덩이를 지나 정말 그 용광로를 지나 순금으로 단련된 그런 백성들처럼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야베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중하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이 바벨론의 망에서 70년간 살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지역에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야베스라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그 운명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고 개척해 나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운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히 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거듭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어떤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 한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주 만물 또 온 나라의 민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야베스라는 한 개인, 한 영혼을 돌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과 운명을 바꾸시고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된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귀중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영적 계보의 대를 잇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인생과 삶을 바꿔나가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